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에 오르신 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아니라 마음이 어린아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 믿음을 우리가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특별한 구성원들을 두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믿음의 형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에게까지 자란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지향하고 있는 최종 목표라는 거죠.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우리 평생을 다해도 이루어지기가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은 목표를 왜 두느냐?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영원토록 추구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경주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한 경주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지향해야 될 목표는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우리가 자라간다 라고 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추구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 있어서 나만 잘하면 돼 라고 하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잘 믿고 나만 충성 다해서 행하면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겠지. 그것은 신앙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프트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프트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서 사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기프트를 받았는가를 깨달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프트가 어디에서 펼쳐지느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기프트가 은혜 속에서 드러나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받은 5가지 유형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잘 섬길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돼서 봉사의 일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도 그러면 누가 사도고, 누가 선지자고,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고, 누가 목사와 교사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오니까 사도 왜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야, 사도가 회가 있어? 야, 대단한 교회네. 막 제가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명칭은 그렇게 부르고 싶겠지만 우리 장로교회는 사도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 초기에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거룩한 교회의 기초를 이루도록 하나님 부여하신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 시대에 한정된 그런 사역의 대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사도회를 만들면 이건 맞지 않으니까 이제 입에 익숙하지만 우리의 개념을 바꿔야 되죠. 사도로 세우고 선지자로 세우고 하는 일들은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의 전통이 교회로 왔음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어디 있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의 전달한 말씀 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교회의 터가 되었다. 이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삼아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 사도가 어디 있고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터 위에 있어요. 터가 사도와 선지자의 터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선지자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직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교회가 또는 어떤 단체가 사도를, 선지자를 두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 삼아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와 선지자가 전한 말씀 위에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아직 교회 초기에 터를 세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사도를 또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서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와 그리고 교사로 성도를 양육하는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전하고 목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는 자, 그것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성도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와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은혜로 만나는 연결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프트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교회 안에서 그 분량대로 사용되어지는 기프트가 은혜 가운데서 드러나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잘 전해요. 어떤 목사님은 양들을 잘 돕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가르치는 데 탁월해요. 다 장점들이 있죠. 그러나 장점만 가지고 목회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점들을 또 하나님이 도우시기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은 좋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이죠.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는 존재들이 가장 약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잔인한 곳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겠지? 나는 잘 몰라. 나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지 뭐 몰라. 그렇게 휩쓸리게 되면은 결국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게 아니고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거 같고, 또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런 거 같고, 도무지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없어가지고 헤매다니다가 결국 나만 파산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부딪혀가지고 여러 사람 다 믿음 안에서 파손하게 만드는 일들을 벌이고 결국에는 교회 밖으로 떠밀려가는 그런 삶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데 자라지기를 않고 1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완전히 이 상태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속이고 또 유혹하는 자의 대상의 정확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들이 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딱 좋은 먹잇감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야, 진짜 교회를 만났네? 진짜 말씀 가르치는 분 만났네? 그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 받은 은사로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함께 보조를 맡으면서 신앙을 세워가는 거룩한 동참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신앙은 너무나도 좋은 것이지만은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이 사람이 속이면 또 속고 저 사람이 유혹하면 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몰려가지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난 이후에 결국에는 믿음 안에서 파손하는 사람들로 등장하는 것처럼, 후메네오와 빌레도처럼 그들의 믿음에 관해서는 파손했다라고 바울이 단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 항해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신앙으로 파손하게 되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화평장로교회를 섬겼던 두 분의 목사님이 어떠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의 분량대로 여러분을 섬기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겠지만, 이제 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저에게 주신 기프트의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섬길 때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2년차 사역을 저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또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출발점에 서서 다 같이 출발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가? 옛날을 고집하고 있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바른 전통 위에 있는 것인가?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사용하실 뜻이 있고 저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온전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은 아멘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변하지 않으려고, 바뀌지 않으려고 고집하고 떼쓰는 그런 어린아이의 고집스러운 상태처럼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음이 순전해지고 영적인 분별력이 더 명확해져서 온갖 속임수와 유혹과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떠밀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고 믿음의 터가 단단히 박혀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세워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신령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교회가 어떤 도전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의 군대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지켜내려고 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어떤 부분만 잘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잘하지 않은 것이 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균형 잡혀서 자라가는 삶이 필요한데요, 어떤 부분만 잘하게 되면 어떤 부분만 잘한 것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휩쓸려서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는요, 교회 안에 두 가지 확실한 색깔의 신앙이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져 갔는데요, 한 분은 한쪽 부류는 제자훈련, 말씀, 여기 아주 그냥 온갖 삶의 헌신과 결단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 한쪽 분들은 영성, 신비한 체험, 방언, 축복기도, 예언기도 이런 거에 막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교회가 이 두 그룹을 하나로 잘 묶어가지고 그 힘이 쫙 뻗쳐나갈 때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요,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교회가 휩쓸리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기쁘고 뭐든지 순종하려고 하면 막 드러나는 힘들이 강력해질 때가 있는데요,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뜻을 펼쳐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일들을 관찰하면 굉장히 어려워질 때가 한두 번이야.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그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그러면 이 젊은 집사님들이 독서실을 끊어가지고 3박 4일 집에도 안 들어가고 성경 퀴즈 대회를 마치 그 고시 시험하듯이 막 공부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때가 제가 당황할 정도로 아주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막 성경 시험 보면 한 글자라도 틀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열심을 다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적인 것에 대한 간절함들이 탁월해지는 건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에 또 탁월한 분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뭔가 환상을 보고 더 많이 뭔가를 봐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정말 그것도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어느 하나의 탁월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선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린아이 아니야, 나는 이 정도 수준이야 라고 하는 내 평가와 온전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탁월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 때문에 발목 잡혀서 여러 가지 속임수와 유혹에 휩쓸리기에 딱 좋은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목회자를 만나가지고 그 온전하게 섬김을 통해서 함께 하나 돼가지고 봉사일을 감당하게 할 때 그렇게 성장하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 쏠려서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결국에는 나머지 것들이 온전하지 않음으로 병들어가는 교회도 있고, 심지어는 성장은 둘째치고 자라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굳어져 버린 교회도 있고 여러 유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화평장로교회는 더디더라도 어느 하나로 탁월한 교회보다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온전함을 꿈꾸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다 하나님 안에서 구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서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져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